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단위 면적당 유지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고 답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화장하고 미용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작은 얼굴이지만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 얼굴은 사람의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는 그 사람 머리의 앞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근육 80개로 되어 있는데 이 80개 근육으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12개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영혼, 정신을 말하는 을과 통로를 말하는 굴이 합성어가 되어서 얼굴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즉 말해서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 마음의 통로다. 얼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희노애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이미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얼굴은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운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멜류관 혹은 왕의 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스데반은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또 그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그 이름대로 멜류관이 된 분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각국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유인이 돌아와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또 그곳에서 이 노예가 되어서 살던 사람들,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로마가 그들을 두기에 불편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방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따로 모이는 공동체 회당에 스데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변론이 붙었습니다. 변론. 그들과 변론하는 이런 율법사들, 그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죠. 사울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니까 이 회당에 와서 스데반을 만나고 스데반과 변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울도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회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거짓 정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신수가 훤합니다 그럽니다. 스데반이 잘 먹고 편히 쉬어서 그 얼굴이 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지금 그를 모함하는 원수들과 논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논쟁 중에 있을 때 누가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 짓거나 아니면 분노에 찬 얼굴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노예 때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총회를 못 오가는 말을 하고 총회장을 못 오가는 말을 하길래 제가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꾸짖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저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걸 녹화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논쟁 중에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이 모함하며 거짓 증언을 세우고 그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사울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이. 그 사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니까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고대 백화나 조각상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을 어린아이가 날개를 단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라고 하는 단어도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달라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다니엘이 본 천사의 얼굴은 힘있게 빛나는 얼굴이었고, 마태복음 28장 3절에 마리아가 본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본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이 희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이 여인의 얼굴처럼 아름다웠다는 것도 아니고 스데반의 얼굴에 범상치 못할 그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반사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화되어서 해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기 34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얼굴이 변화되었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악도들 앞에서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첫째, 스데반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본문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본문 6장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출렁출렁하는 상태가 아니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속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데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밖으로 표현하는 반사체였다고 그래. 반사체였다. 공회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공경하는 유대인들의 얼굴에는 악기와 미움과 분노가 서려있는 얼굴이었지만은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 딱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젊었든 늙었든 그가 사각이든 뭐 삼각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계란헬이든 아니면 옆으로 퍼졌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름으로 얼굴이 덮였든지 흰머리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굴에 주근깨가 있든지 점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딱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웃음 진 얼굴이고 감사가 있어요. 그 얼굴에 은혜가 서려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주름은 다 펴고 얼굴에 미백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마이클 잭슨처럼 흑인도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얼굴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깥으로 표출된 은혜의 얼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땅의 것을 속으로 가지고 이 욕심, 이 자랑, 교만, 미움, 시기, 분노, 이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속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나타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얼굴에 욕심이 나타나고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고요. 그 얼굴에 이 영적인 이런 게으름과 어두움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얼굴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카라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카리스를 받으면은 카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왠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왠지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히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리 선배들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은혜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요. 그 사람 은혜가 빠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지만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았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1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렸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얼굴은 그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얼굴의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의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이 온화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있고 그 얼굴에 은혜가 서려 있는 정말 누가 보아도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성가대 그 뒤에 앉아있는 그 젊은이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얼마나 온화한지 그 은혜 받은 그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저 청년을 모델로 쓰면 좋겠다. 저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에 다가가서 자기 그림 예수님의 모델이 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쾌성나게 했어요.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예수님을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만 남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얼굴이 잘생긴 것 같으면서도 사악한 기운이 있고 그게 욕심이 서려 있고 그 얼굴을 보면은 어떤 악마의 기운이 있는 그런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도박장에도 가보고 술집에도 가보고 뒷골목에 다 찾으면서 6년 동안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모델을 찾지를 못해. 어느 날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젊은이를 보았는데 딱 보니까 그 얼굴이 사악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벌써 타락했고 사악한 기운이 서려 있는데 얼굴은 잘생긴 같으면서도 얼굴에 그런 악의 그림이, 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림 그린 사람인데 내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러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모델로 가룟유다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룟유다를 그리는 거예요. 다 그린 다음에 모델료를 주니까 받으면서 아니 지난번보다 모델료가 적은데요. 뭐?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를 예수님 모델로 그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구냐? 베드로 반데넬리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 그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할 때 예수님 같은 얼굴이었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타락할 때 그가 사악한 그런 마귀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마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천사처럼 그런 얼굴로, 그러나 은혜를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에서도 강교한 그런 모습이 딱 서려지는 거예요. 벌써 타락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그가 찬송을 부르고 그 얼굴이 빛난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에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잔치하는 것 같죠. 그 얼굴이 나타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은혜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시궁창 밑에 있는 흙은 시궁창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장미꽃밭에 있는 흙은 장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태양을 가까이 하면은 더워지지만은 얼음을 가까이 하면 추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 편지하면서 언제나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꼭 그 말을 넣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항상 은혜에 젖어 살아야 돼요. 항상 그가 인격적으로 그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아도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데반의 얼굴은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권능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 두나미오스라고 기록했는데 험정역에 보면은 믿음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키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두나미스입니다. 이스키로스는 단순한 물리적인 힘을 말하고 두나미스는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힘을 통하여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지면은 그 물의 낙착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이나 공장에 보내면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그대로 두면은 그건 어떤 역동적인 힘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을 붙여서 터뜨리면은 바위를 깨뜨리는 거죠.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때 그 힘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때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비난해요. 행함이 없으면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그가 목사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할 때 권능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예수께서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지적인 동의도 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권능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권능이 없는 것은 그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한때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웃다가 돌아가고 그냥 듣고 말씀 참 은혜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티보이도 24살 젊은이지만은 최근에 24살 동갑내기 두 젊은이가 세상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BY라고 하는 힙합 가수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독특한 음색과 간격을 사로잡는 무대 카리스마까지 현재는 그를 따라가는 래퍼가 없습니다. 대개 힙합 가수는 지질거리며 음담패설 하거나 욕설 하거나 그리고 섹스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그 딱 보이면 꺼버립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저게 무슨 노래야 말이야. 이래 마이크를 잡고 말이야. 내가 먼저 살자고 내가 먼저 살자고 막 찔찔다 뭐 이래요. 하여튼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사가 그냥. 어제 내가 처음 만나서 뭐라고 했지 나이가 정말. 근데 이 BY는 달라요. BY의 노래는 달라요. 제가 BY 노래를 몇 번 들어봤는데 아주 음색이 뚜렷하고 딱 가사 전달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빨리 하면서도 가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긍정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주고 그리고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신앙이 나만의 자랑이다.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신앙적인 표현에 딴죽을 걸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압도적인 실력 때문입니다. 외국의 힙합 가수들, 래퍼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찬사를 붙이는 거예요. 언제나 음원 차트 1위입니다. 대단한 그런 가수예요. 그의 노래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자취로 산 정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혼을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 세상 젊은이들 주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해도 그런데 에너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힙합 춤을 통해서, 그런 래퍼를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또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 축구 선수는 올림픽 MVP였고 브라질 영웅이며 결승골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고 MVP 상을 받을 때 머리에 띠를 둘렀는데 그 띠에는 100% 예수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승은 100%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전 세계 언론 방송이 그를 주목하고 그가 그 금메달을 받을 때, 그 트로피를 받을 때 온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데 머리에 100% 지저스라고 다. 그리고 그 덩어리에는 말이에요.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딱 작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명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티보이처럼, 이 BY처럼.
이 네이마르처럼, 이런 젊은이들처럼 내가 믿는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 마음껏 드러낼 때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아도 그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이 항변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놀랍습니다. 그 설교가요.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혈기를 내게나 마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킨 분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권능입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에 권능이 있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천사의 얼굴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은 사랑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7장 59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이처럼 닮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린 기도를 똑같이 스데반도 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고 이를 가는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터지고 뼈가 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도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 이 사랑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는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언제나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주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환영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랑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이니 박사는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가 매일 천국에 갔다 오는 줄 알 정도로 늘 행복한 얼굴을 한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깃발이 나부낄 때는 왕이 성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 성에 왕의 깃발이 있는데 왕의 깃발이 성에 나부낄 때는 그 왕이 성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장군기가 펄리길 때는 그 배에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얼굴에 깃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링컨은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굴 몇 번 봤습니다. 난 아니야, 아직까지. 실망스럽더라고요, 내 얼굴 보니까.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한테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 내 자신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럽더라니까. 스데반 집사님에 비하면 나 아직 멀었다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되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봉천동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 근영 아파트 앞에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근영 아파트 살 때거든요. 근영 아파트 앞에까지 딱 왔는데 7,000원이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택시를 딱 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 택시 기사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직업을 알아맞힐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번 알아맞혀봐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다 아는 법이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죠. 그런 걸. 야,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나를 내 얼굴을 보고 목사로 알아보네. 내 목소리를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가방을 든 걸 보고 알았든지 어떻든 여기 나오는데 7천원이 나오는데 제가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가시라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권능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얼굴 생김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젊었든지 늙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얼굴 형태가 어떠하든지, 얼굴의 피부에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면 우리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